오늘 우리가 본문 두 군데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그래요. 넓게 보면 인류고 적게 보면 나입니다. 내 안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죄가 퍼졌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으로부터 나에게까지도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는 과연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마음으로 행한 것과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행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종류의 죄를 지금까지 지우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끔씩이겠지만 세 번째, 마음으로 짓는 것과 행동으로 짓는 죄는 여전히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명하기보다는 그 대단한 그 정말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사도 바울, 결혼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죽을 고비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7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삶으로는 육신의 법을, 죄악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보다 뭔가 뛰어난 것 같은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만 중에서도 가장 교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삶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나마 죄를 그래도 덜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악의 법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날마다 죄의식을 갖고 난 죄에 대한 죽어야 돼 이러면은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일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죄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구사주인 것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뭐가 너를 해방하였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아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여전히 문 밖에 나가면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되돌아서서 또다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끌려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약된 삶을 날마다 반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음부터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드릴 때는 그래 하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게임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런 날마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뒤돌아서서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결심하고 결단해도 내 결심과 결단은 절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삶이 될 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죄를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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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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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120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이전에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어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자신을 직접 기적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예수께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된 모습의 삶으로 다시 그들이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2장 4절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영광스럽게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위와 명예와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 때문에 죄인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즉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 우리는 만약에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에 그 사도행전 2장 4절의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비포의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후에 변화된 삶을 우리 또한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뭐라고요? 충만하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갓난아이 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아멘. 아멘. 신령한 젖이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사모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신령한 젖을 먹는 것밖에 없어.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 그러니까 간만하여 같이 순자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그 은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성령이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은사는 거짓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뭘 보고 뭘 하는 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것들도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것들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죄악된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사람아.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에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경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도 안 되고 뭐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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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한규 학생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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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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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삶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증인된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아니 증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죄 짓고 않고 죄 그나마 좀 덜 짓고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따라해봅시다. 기도 충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죄 짓고 살아요. 보십시오. 딴짓하고 딴말하고 딴짓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예요. 역대상하에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나마 기도했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왕들, 기도는커녕 오히려 우상숭배의 왕들은 처참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백성, 자신의 가족까지도 처참하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도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앞에 1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 뭐라고요? 저희가 뭐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입니까? 받고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이었어요. 이들이 받기 전에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가 대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도 충만했더니 뭐가 임했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아멘. 3장 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9시 기도 시간에 그 안진뱅이를 만난 거였어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그들이 행한 거였죠.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기도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장 4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등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 충만했다? 기도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 충만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인데 지위가 뭐였어요? 지위가 뭐였어요? 고넬료가 뭐였어요? 지위가? 군대 장관이었나요? 그죠? 에?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장 1절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레미야 제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2절입니다. 읽으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에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그의 하인이 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수요일 날인가요? 문제 해결 그리고 열쇠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같이 나눴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소돔성에서 롯을 구할 수 있었고, 야곱이 기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바꿔줄 수 있었고, 모세가 기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120명이 마가에 앞에서 기도해서 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다?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도는 성령 충만함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충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 충만한 가운데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약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도 뭔지 아십니까?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릎이 어땠다고요? 낙타 무릎 같다고 얘기해요. 왜 낙타 무릎 같았을까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 까져서 여기가 딱 찡여졌다는 거예요. 낙타는 뭘로 일어납니까? 무릎으로 일어나요. 낙타 무릎을 보면은 여기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혀 있어요. 감각도 없어요. 낙타 여기 무릎에. 사도 바울의 무릎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뭐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 그래서 뭐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 충만한 가운데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충만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만 죽어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냄비와 같은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냄비 아시죠? 라면 냄비, 양은 냄비 얼마나 빨리 끓습니까? 근데 특징이 있어요. 빨리 끓고 뭐한다? 빨리 식는다. 말씀 없이 기도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뭐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충만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2장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르니 너희는 자녀들을 깨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을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을 꿈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에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뭐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멘. 이끌어 말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뭐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운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라와서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뭐가 충만했다? 먼저는 기도가 충만했다. 근데 앞에 뭘 뗀다고요?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이들이 모이면 뭐했다? 말씀을 나누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라 4장 4절이 아니라요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아멘. 집에서 뭐 했다고요? 떡을 떼며. 집에서도 뭐 했다는 거 한마디로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모여도 말씀을 나눴고 집에서 모여도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충만했다? 말씀 충만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요수목 얘기하고 집에서 세상 얘기하고 집에서 유행 얘기하고 집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가정이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 충만한 은혜가 저희가 느끼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5,000명,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충만했을까요? 성령 충만.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과 기도 충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들어왔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들어왔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허다한 무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 충만, 늘 말씀 충만한 삶을 그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한마디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는 누구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내가 설교할 때도 3,000명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5,000명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온다. 허다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온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뭐가 충만해야 된다? 아멘. 말씀과 기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오지 있는 사람들 빼고 방송 설교보다는 방송으로. 요즘에 CTS 뭐 다 들어간다는 거 얘기잖아. 그죠? CTS 다 들어가니까 딱 성교사님한테 미리 다 통보해서 오늘 제가 몇 시에 설교할 테니까 거기 있는 동네 뉴스비들 다 모으시고 막 국가에 막 다 얘기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 할 테니까 이날만 집을 다 보게 해달라고 전 국민들이 방송국에서 다 루브리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시간만큼은 이 방송을 다 틀어달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딱 설교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뭐만 되면은 성령 충만한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뭐 합니까? 설교합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뭐 맞아서? 돌 맞아서.
근데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뭐였습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충만했었는데? 말씀과 충만했어요. 말씀만 충만했을까요? 기도도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 충만해야 지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래서 삶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충만할 수 있어요. 보너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일어나고 막 팔다리 막 생기고 막 이런 것이 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예수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이끌어 그는 어떤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미치고 싶어도 미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싶어도 안 미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도 안 사귀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 사랑하고 싶고 나 정말 예수 만나고 싶은데 한 만나지잖아요. 안 사귀어요. 감정이 안 오잖아요. 예수 십자가? 그거 뭐야? 뭐 진짜 막 우는데 나는 눈물도 안 나. 뭐 십자가 은혜가 내 가슴에 안 느껴져.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맞다 틀리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령 충만한 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울음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울음이 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 은지가 주일날 그린 그림에 보면은 밖에 보십시오. 거기에 한 그림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림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우와 잘 그렸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보면 부끄러워요.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나도 이런 아이처럼 순수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나는 온통 막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만 하지 그냥 이렇게 순수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그거 페이스북에 발견도 올리거든요. 찍어서 올려요. 반응이 대단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요. 자기가 부끄럽대요. 자기들 자신들이.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올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학년짜리 아이가 말씀을 듣고서 그런 걸 깨닫고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그림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 가슴으로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이런 거 말하고 느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하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 사랑하고 있고요. 머리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 신약에서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분이죠. 그죠? 서로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버릇없는 거잖아요. 그죠? 목회 선배도 한참 선배신데, 그죠? 나이도 나보다 한참 선배신데, 내가, 그 사람 목회면 버릇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정말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미친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를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 학교나 예수. 길 가다 예수. 예수 전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었어요.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예수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언젠가 성인께서 얘기했었죠. 여기서 했던 그 공개 세미나에서, 그죠? 돈 사랑하면 보인다. 그죠? 그 주제가 세미나했다고. 그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야? 하면 돈에 미치면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 성공하고 싶지? 의과 의사, 치과 의사 되고 싶지? 그치? 방금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를 미치면 돼. 그거 외에는 절대 없어.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방법 외에는 치과 의사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봤을 때 공부도 안 하지, 노력도 안 하지, 앉아있는 것도 싫어하지, 말짓거나 뛰는 것만 좋아하지. 방법은 없어. 예수 충만하는 것밖에 없어. 예수 충만하면은 풍부하게 돼요. 왜? 복음 전하요. 치과 의사에서 복음 전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치과 의사가 되려면 비전이 생겨. 미친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충만하면은 치과 의사 되니까요. 아멘. 아멘.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너 목사 되고 싶니? 내가 봤을 때 지금 너를 봤을 때는 목사가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될 수 있어.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 내가 너를 목사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하시는 거지만은 그나마 너가 성경 목사니까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준다면은 네가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진짜 종이 되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예수 충만하면 돼. 그러면 너를 누가 말려도 너는 무조건 목사 될 수 있어. 아멘. 너는 무조건 목사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니네 아빠가 너를 말려도 너는 목사 될 수 있어. 아멘. 누가 너를 다 말려도 목사 될 수 있어. 아멘. 근데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글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사람 살아갈 수 있어요.